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찬양합시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다가 시 한 소절이 생각나서 잠깐 조금 전에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날, 김경옥.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주일이라면 어찌 그리 세상 향락만 생각하리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주일이라면 어찌 그리 산과 들로만 찾아가리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주일이라면 세상 콧노래만 흥얼거리리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주일이라면 목숨 걸고 온 마음 다해 예배에 승리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산과 들로 찾아가며 세상 향락은 쫓지 않으신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가요들이, 세상 노래들이 흥얼거려지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콧노래가 흥얼거리더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19번째 위치한 시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편이 바로 19번째 위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거쳐서 쓴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시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시들을 시편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성경에 모아졌습니다. 이 시편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마 총천연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총천연색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색깔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파란 하늘과 같은 그러한 시원한 색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색깔을 바라보면 빨간 핏빛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암흑을 걸어가는 그러한 검은색의 색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색에, 어느 색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삶을 통해 시편은 한 단어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찬양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시편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다양한 인생, 모든 사람의 많은 인생들은 결론 찬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인생의 결론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내 인생은 말이야 어찌 그리 힘든지 찬양을 잃어버렸어.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망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망친 사람들이 그 죄의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은혜롭게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기쁨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동안에는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그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의 저 주신 저 파란 하늘, 저 뭉게 구름, 붉게 물드는 태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가을이면 어때요? 형용 색깔의 그 아름답고 곱게 물드는 그 단풍, 내 마음까지 예쁘게 물드는 그러한 계절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도 주셨고 저 맑은 하늘도 주셨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도 주셨고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산과 들의 고운 색깔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만 받아도 어때요? 즐겁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태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광활한 우주의 별들조차도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빛을 발하면서 마치 밤하늘에 술을 놓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밤하늘, 예쁜 밤하늘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밤하늘 너무너무 곱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곱지? 이때 그 유행가 가사 그 뭐가 생각나지 않아?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나를 위해 지으신 저 하늘,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밤하늘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가 자동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어떤 자리에서, 행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 하실 거예요? 일일이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은 성경의 가장 신구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이 찬양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는 이 시편 117편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 예배 때 찬양했죠.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높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서 살고 있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여러 상황에서 시를 기록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내용도 있죠. 사람들의 조롱을 가슴 아파하면서 쓰는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온몸이 아픔만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찬양하여라. 내 영혼에게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경호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절망하지 마. 빛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이끄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셈을 주리라 말씀하신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경호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면 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도 찬양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렇게 콧노래로 때로는 나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막 찬양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 기쁨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만과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보통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야. 뭐 별다른 일 없어. 이렇게 말한 적 없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보통 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아유 특별한 일도 없고 말이야. 그날이 그날이라서 뭐 특별한 재미도 없고 뭐 무기력해.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더 급급하고 무기력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찬양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 삼은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김경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창조주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찬양은 가장 옳은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해요. 겉으로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세상 노래를 흥얼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죄인된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때요? 뒤집어 썼어요.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누구에게 죄를 전가했을까요? 양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했어요. 아사살 양에게.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다시는 그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죄인의 삶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데 왜요? 그것이 세상 향락에만 취해서 세상 가요에만 몸을 맡기고 흥얼거리면서 그들의 삶,
그걸로 인해서 기쁜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죄인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밝은 낮에, 빛이 있고 아주 밝은 대낮에 강도가 다닙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밤에 다닙니까? 밤에 다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세상 양락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나의 기쁨,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문턱을 밟고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능력이 되네. 그래요. 그 능력이 되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색깔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던 간에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발은 그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희노애락 모든 부분에서요. 희노애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희노애락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험한 산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초막이나 금골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한다면 그곳에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02.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